불이 꺼지지 않는 지하 벙커에서 기난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주재하던 의장의 손에는 교회를 없애고 성도들을 지옥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이라는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젊은 사람이 큰 소리로 제안합니다. 크리스찬을 마구 닥치는 대로 죽이면 됩니다. 아닙니다. 내가 수년 동안 지켜온 바로는 믿는 자들을 그렇게 죽여보았더니 그렇게 죽은 순교의 피가 오히려 교회의 부흥의 씨가 되어서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해서 죽이는 방법으로 교회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나이 많은 악마가 반대합니다. 그 옆에 있던 마귀가 제안해요. 그러면 믿는 자들을 죽이지는 말고 감옥에 가둡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둔다고요? 그들을 가두면 그들은 갇힌 곳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이 더 강해지니 그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자 회의를 주재하던 의장 악마가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네, 한 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그 묘안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속히 내게 말하시오. 교인들이 전도할 때 못하게 막지 말고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말고 하게 합시다. 아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회의 주제가 교회 없애는 것이고 성도들 지옥에 빠뜨리는 것인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의장님, 제 말이 맞습니다. 교인들에게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하도록 해도 내일부터 가거라, 다음부터 해라 라고 속삭이는 겁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이들이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다가 결국은 하지 못하고 망할 거 아닙니까? 그래, 대단히 영특한 제안이로군요. 좋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라고 회의를 결론 맺습니다. 이후부터 마귀는 지금까지도 이 방법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기는 하되 언제 하라고요?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하기는 하되 내일 하라, 다음에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면은 시간 지나면서 해야 할 일 잊어버리게 되고 잊어버리면 못하게 되니 결국 이 방법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지금도 마귀는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절대 속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말씀을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또 말씀을 들으시고 지혜를 얻으시고 절대로 이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여러분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로운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찬양대원들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우리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전서 3장 살펴볼 말씀인데요. 1절의 말씀 보니까 4글자로 시작합니다. 자, 무슨 말이죠? 이러므로. 이 말은 이 3장의 말씀이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2장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렇다 하는 것이 오늘 3장의 시작인데요.
자, 오늘 여기 이름으로는 그래서 그 앞에 있는 2장 18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 다시 말하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으나 그때마다 사탄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막았다는 거예요. 계속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계속 방해하면서 의도했던 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방해하면 바울이 이런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전도하기가 어렵고 방해받는 일이 많은 거 보니까 때가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 때를 피해서 다음에 하자 하는, 그 다음에 하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걸 포기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마귀의 작전대로 말입니다. 근데 보니까 한 달도 안 돼서 3주 만에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이번도 성공이다. 잘 됐다. 맞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 마귀가 기대하는 것은 가면 잊어버릴 거야. 잊어버리면 안 오겠지. 안 오면은 데살로니가 전도는 끝장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데살로니가를 떠났던 바울은 그럼 그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잊어버렸을까, 포기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식을 가지고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사탄이 방해함으로 이제 떠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려고 해도 계속 막혀요. 안 돼요. 그럴 때 바울과 일행들이 우리가 뭐하여 그래요? 참다 못하여 그럽니다. 계속 참은 거예요. 기다려본 거예요. 근데 이게 한계가 딱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참으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린 결론이 뭐냐? 우리는 아덴에 머물고 우리의 형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는 거예요. 작전을 변경한 겁니다. 작전을 변경해서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울은 마귀에게 방해를 받을 때 완급을 조절할 줄 알더라는 거예요. 그냥 막 밀어붙이지 아니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면서 일단 데살로니가에서 물러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소나기가 내릴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사탄의 방해에 맞설 필요도 있지만 어쩔 때는 잠시 후퇴해야 될 지혜도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국리를 하다가 결국은 전과 다른 작전을 시행하지 않아요? 자기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런 면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열정도 있었지만은 완급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열정 가지고 우리가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될 때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까를 생각하며 작전도 변경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런 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정하신 뜻 이루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작전을 변경하면서라도 완급을 조절하면서라도 데살로니가에 가고자 했던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앞에 무슨 말로 시작하지요? 이는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초신자 때는 이해가 안 돼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읽다 보면은 깨달아지고 믿음도 생깁니다. 그럽니다.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나면은요, 정독을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은 한 구절 구절 단어 하나 새길 필요가 있어요. 음식을 입에 넣고 삼키면 맛을 모릅니다. 씹을 때 음식 맛이 나듯이 말씀도 자꾸 쪼개고 분석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말씀의 진수가 생각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인은이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becausera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를 대신 보내려고까지 했던 이유는 그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너희를 뭐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굳건하게 하려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 복음 받고 여러분 3주 만에 바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하지요. 거기에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단들이 와서 유혹하지요. 그러니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이 초짜, 새신자 데살로니가 교인들 믿음 굳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려고 했던 거라 그 말이죠. 두 번째,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뭐 하기를 그래서요? 위로하려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으면 유대 사회에서 편하게 지날 사람들 예수 믿고 나니까 집에서 분란이 일어나요. 직장에서 쫓겨나요. 동네 사람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 믿고 나서 환난 당하는 성도들 가서 좀 위로해 주려고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뭐하지 않게 함이라 그래서요? 흔들리지 않게 하려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려고 바울이 힘들지만 방해가 있지만 가려고 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목회하는 목양자의 여러분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뉴스에 보셨지요? 피지가 지상 낙원이고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속여서 신도 400명을 데리고 가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저 과천에 뭐 은혜로 교회인지 뭔지 뭐 신옥주 뭐 목사인지 목사 아니지요. 여러분, 그런 이단에 속한 잘못된 그런 사람들 말고 정상적으로 목회하는 하나님의 사자인 목회자의 마음은 누구나 다 이런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정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랬던 그 심정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어도 바른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도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받게 하려고 제가 늘 기도하고 신방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바울처럼 이런 초심 잃지 않고 목회를 진력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강단에서 목회자가 힘을 잃으면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에 지장이 있어요.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힘있게 목회를 할 수 있을 때 나도 은혜 받고 내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 하는 일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려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럼 얼른 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원문을 조금 이렇게 보면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하고 원문하고는 달라요. 그럴 때 저는 이제 같은 원문을 다르게 번역한 성경들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을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는가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새번역입니다. 거기 하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절 우리 성경으로만 보면은 목회자가 그렇게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세워주고 하는 것이 내 본분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새번역에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환난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이고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밑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목회의 어떤 자세가 아니라 믿는 자의 장차 당할 환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3절 말씀이에요. 종합해 보면은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서 예수 믿으면 오히려 더 편해져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믿는다는 거는요, 세상의 대세인 죄악에 동화되어 적당하게 어울리며 살면서 편안하게 풍요롭게 살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대세인 죄악된 세상에 정면으로 맞서서 대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의 현장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이겨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입니다. 여러분 죄악과 동화되어 편하게 적당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죄악과 맞서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죄악을 이기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에서 고난당한다 이 말을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담되는 말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은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면 병도 고침받고 애들도 잘 되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들 전도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전도했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다 알지 않느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뭐 했다고요? 미리 말했다. 미리.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할 것이다 이 말부터 했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돈 잘 벌고 애들 잘 되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 장차 당할 환난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바울은 그들에게 환심을 사서 인기 누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믿어도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믿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전해야 될 말도 가리지 아니하고 본래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 부귀 영화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평안함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의 목적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까? 그러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 병고침도 못 받고 돈도 못 벌고 집안도 불화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면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병고침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집안의 화목하는 문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에서의 복도 같이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본복이 무엇이고 보너스 복이 무엇인가를 구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본복은 무엇이냐? 죄 용서받는 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이요, 구원받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본복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너스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 믿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된 것 같이 강건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뒤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영혼 잘 되게 믿음 생활 잘하면 이 세상에서 육신이 필요한 복도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셔서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교회 한번 왔다가 다시는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적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어디에 속해 있냐면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의 종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주견을 가지고, 내 소견을 가지고, 내 뜻을 가지고 내 인생을 내가 산다고 하지만은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말하고, 마귀가 원하는 짓을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50년 동안 예수 안 믿었어요. 50년 동안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교회 간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를 예수 못 믿게, 교회 못 나가게 방해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질병으로 협박하기도 합니다. 아니, 교회만 갔더니 그냥 막 머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교회 갔다가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스러운 말로 이업을 합니다. 한 집에 두 신 섬기면 집안에 탈 생긴다, 우환 생긴다, 자식들 장래에 막힌다, 저주가 임한다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에 불화 생기는 거야. 예수 믿고 났더니 물질에 손실이 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을 마귀가 탈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마귀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것으로 여러분 탈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 믿으려고 했다가 그 마음 접어버리고 다시는 교회 안 나오는, 다시 마귀의 종살이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평생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마귀의 초소에 끌려가서 영벌받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마귀가 탈부리는 것을 느껴도 네가 아무리 그래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믿는다 라고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는요, 마귀는 이상하게 두 손 번쩍 들고 그 사람 포기해버리고 다시는 그 사람에게 탈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부터 마귀로부터 자유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이 그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탈부리는
마귀의 공작, 방해 공작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 방해 공작을 이겨내야 되고 탈부리는 마귀를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마귀 공작을 이겨낼 힘이 있겠어요? 마귀, 탈부리는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있겠어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사람, 우리가 교회 처음 나와서 마귀에게 계속 방해받고 있는 그 영혼을 우리가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자매님, 나도 그랬어. 나도 교회 처음 나올 때 그랬다니까. 근데 그 곱이 지나가니까 마귀가 다시는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기도해야 돼. 이럴 때일수록 말씀 보아야 돼. 이럴 때일수록 교회 한 번이라도 더 나가서 말씀 한마디로 더 들으려고 노력해야 돼. 할렐루야. 이런 말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초신자들, 새신자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도 그 힘 붙잡고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다가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깨달은 우리들, 주변 우리 생활들도 돌보시고 또 그런 마귀에게 종되어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했잖아요. 이번 주 8월 지나가잖아요. 다음 주부터 9월입니다. 결실의 이 계절 가을에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 3장의 말씀 1절부터 아무 표시 없이 계속되는데 내용상으로는요 5절까지가 바울이 디모데 보내기 전까지 내용이고요 6절부터는 보낸 디모데가 와서 소식 전하는 것을 듣고 말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절과 5절, 그 다음에 6절부터 그 다음은 이렇게 단원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6절에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형편을 바울에게 보고했는데 뭐라고 보고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희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너희가 우리를 생각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한 것처럼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서로 마음이 통하고 있어요? 안 통하고 있어요? 통하고 있었잖아요. 떨어져 있었지만 통했어요. 어떻게 통했느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간절히 보고자 했는데 디모데가 가서 듣고 와서 말하는데 그들도 바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보고 싶어 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보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해도 짝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해도 짝사랑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짝사랑하다가 가슴 아리 하신 분들 계시지요?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안암제일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있다가 나은교회 전도사로 이제 간다고 하니까 광고하고 인사하고 났는데 그 교회에서 늘 같이 지내던 여청년이 내일 다방으로 나오래요. 그래서 그 시간보다 더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벌써 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잘 지내다가 간다고 잘 있으라고 그랬더니 선물 한 보따리를 주어요. 집에 가지고 왔어요. 풀어보니까 편지가 있어요. 편지 내용,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심숭삼숭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소문 안 내고 지금 집사람과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 제 마음 한구석에는
말하려거든 진즉 말하지. 때는 지났어. 여러분, 그동안에 그 여인이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여인을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짝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이 들어서 생각하니까 그 여인 어느 곳에서 누구와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궁금해요. 여러분, 이 짝사랑의 뒤끝이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짝사랑이 아니라 주고받는, 마음이 통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과 같은 소통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사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신 교회 바르게 굳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부흥시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무엇을 받았노라 그래서요?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저 때문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래야 돼요. 나는 힘들어도 장로님 뵈니까 제가 위로가 되네요. 권사님 뵈니까 제가 위로가 돼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마음을 통하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여러분 위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말씀을 조금만 더 보세요. 그러면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너네들이 보내준 선물 받으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믿음 지키며 사는 소식 들으니까 내가 너무나도 위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소식, 기쁜 소식, 위로의 소식이 뭘까? 주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형편에도, 환난 중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주님께 들려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달도 못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난 이후로 늘 염려가 됐던 것은 이제 막 복음 듣고 예수 믿기 시작한 교인들이 주변에 이단들도 많고 정말 협박하고 위협하는 자들도 많이 있을 텐데 믿음을 과연 지키고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던 바울이 8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8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뭐 하리라고 그랬어요? 살리라 하는 거예요. 이 살리라 그 말은 이제는 내가 마음 놓겠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안심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무엇 때문에 내가 염려 내려놓고 이제는 안심한다고 그랬을까요?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가 어디에 어떻게 한지 그랬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다고 하니 내가 이제 염려 내려놓고 이제 안심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안심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감정에 세워지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세상 것에 세워지면 안 돼요. 내가 계약하기를 원해서 내가 40일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그 계약 이루어지면 내가 열심히 봉사하겠다. 여러분, 그 조건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주님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무슨 노래냐? 546장에 이런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같이 불러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감정이 아니고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바람이 불을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의 환란이 불을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육간에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